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죠. 그 가운데 내 아군도 있고 적군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죠.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이 언제나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준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이해한다는 것이죠. 함께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는 내 편이다, 아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내 편에 있으니 나와 같이 행동을 하니 저 사람은 내 아군이다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혹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적이 있을까요? 영원한 아군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원한 적과 영원한 아군은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친구가 뒤돌아서서 어느 순간 내 등에다가 칼을 꽂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모습이긴 하지만 내가 사람을 믿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과연 누가 줄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같지는 않을 겁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썩 좋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종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너 배신하지 않게 조심해 라고요. 요새 MBTI라는 것이 있죠. MBTI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자신의 MBTI 그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MBTI고 그 MBTI는 나름 과학적인 방법과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십 가지 질문 막 늘어져 있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하나 1, 2, 3, 4, 5번 가운데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다 보면은 내 성향이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꼭 MBTI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아, 그러세요? 저랑 비슷하네요. 저랑 잘 맞는 MBTI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와 맞는지 잘 안 맞는지에 대해서 저 사람의 성향을 그 네 가지 알파벳으로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거니라고 우리는 짐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인간관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거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렇기에 재미삼아서 혹은 어느 정도 도움을 받기 위해 MBTI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성향과 상대방이 왜 이런 상황에서 충돌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우리가 MBTI를 생각을 하든지 애니어그램을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ABCD가 아니죠. 그 혈액형별로 해가지고 A형, B형, O형, AB 형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든지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분석이 되었든 심리적인 분석이 되었든 그런 모든 것들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내가 타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서 살아가나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살아가나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나에게 싫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쓴소리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이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이웃이 되어야 될까요? 그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이웃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주님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해봐도 그들이 하는 주장이 말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사마리아 사람이며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주님을 향하여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얼핏 봐도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들은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37절부터 47절까지 계속되고 있는 주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그 논쟁, 아비에 대한 논쟁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평가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야를 따르는 사람은 아버지를 따르는 사람이다. 하지만 너희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있으니 너희의 아버지는 누구냐? 너희가 하고 있는 그 거짓된 행동들, 그것들의 아버지는 바로 사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들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은 무척이나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향하여서 반박할 만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다짜고짜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것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인신공격이죠. 주님을 향해서 당신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인신공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예수가 과연 어디서 왔는데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 뒷조사 같은 거 충분히 다 했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었기에 어떻게 나사렛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들은 주님의 출신에 대해서도 비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단순히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장 모욕적인 말과 모욕적인 언사를 통해서 주님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들이 평소에 주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이 격해졌기 때문에 주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이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을 하다가 어느 정도 그 감정이 격해지면 이성적으로 말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아쉬웠던 점들, 그리고 이제 내가 저 사람에게 대해서 서운했던 점들을 막 이야기 쏟아내면서 말을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다가 막히는 순간이 되면은 이 평소에 상대방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표출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토로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대화 가운데 이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말을 더 이상 찾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을 때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서 인신공격을 하기를 시작했고,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정상적인 유대인이면서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세리와 창녀와 같은 부류로 여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거부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편협한 율법주의를 깨트리시면서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오히려 함께 기뻐하셨죠. 거룩함을 위하여 유대인들이 차별하고 버린 것들을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시며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그 시선은 주님께서 단순히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그만큼의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본질적으로 유대인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은 올바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단편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 비난은 늘상 주님을 따라다녔던 한 가지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유대인들은 귀신을 쫓아낸 주님을 향하여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며 주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한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억지로
주님을 비하하는 모습을, 자신들의 생각에 대해서 억지로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주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 되시는 것도 아니기에 그들의 주장은 역시나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이야기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 주변을 보면은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거나 자신의 말만 옳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외치는 이들을 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논리적으로 옳지 못한 일이고 자신들이 보인 감정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데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매우 감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저 사람들이 참으로 비이성적으로 일을 하는구나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 말이 맞는 것처럼 그런데 오히려 여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요. 뭐가 됐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냥 소리를 박박박 지르면서 우기면은 안 될 것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저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에게 대해서 동조하기보다는 그가 하는 말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지만 저 사람과 더 이상 상종하기 싫어서, 더 이상 만나기 싫어서 그 사람을 그냥 맞다라고 그냥 우쭈쭈 해주는 것으로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목소리를 키운다고 해서 그 사실이 진리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진리는 다수의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영원한 것이며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죠. 누가 그것이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 아니라 진리는 바로 그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비난한다고 해서 의인이 악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난한다고 어거지를 부린다고 해서 그것이 정의나 진리로 남게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을 그다지 잘 인정해주지도 않고, 그들이 하는 말이 분명히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비추어 보았을 때 저것이 분명히 틀린 일임에는 분명한데 그들은 그것이 맞다라고 우기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인데,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이익과 이 모습은 무척이나 먼 것처럼만 여겨집니다. 물론 타인을 돕는 일을 좋아하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이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을 돕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원했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돕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50절에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으로 조금 더 쉽게 말을 풀이해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 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나는 나 자신의 영광을 찾지 않는다. 내 영광을 위해서 애쓰시고 나를 올바로 판단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세상을 위해서 누구나 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는 않지만 그렇다면은 누가 그 판단과 심판을 통해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둘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스스로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머릿속에는 늘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게 될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사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라고 그 질문을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타인에게 있어서 올바르게 비춰지고 싶은 그 모습, 그것은 나의 욕심이자 나의 욕망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삶을 바라보며 외면하고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시편 1편에서 시인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내용입니다. 복 있는 자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형통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이웃에게 나는 더 좋은 이웃으로만 남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친구에게 있어서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나의 이웃에게 있어서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나의 부모에게 있어서 나는 좋은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삶의 비전은 내 자신에게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사람이 굿 피플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통해 그들을 향해 다가가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달콤한 말과 복된 말씀을 허락하지만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책망하실지도 모르죠.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이웃으로 남기를 원하지만 너희 이웃에게 있어서 그 좋은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좋은 이웃이 아니라 유익한 이웃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때로는 우리는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며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며 도리어 주님을 핍박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주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시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귀에 달콤한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분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나 좋은 이유, 좋은 것들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주시는 여러 말씀들, 채찍과 같은 말씀들, 때로는 꿀과 같이 달콤한 말씀들, 그 말씀들을 가까이 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언제나 그들의 귀에 달콤한 이야기만 속삭이는 좋은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을 때로는 이야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유익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서 내가 원하는 그 말씀만 듣고서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선택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삶을 바라보며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게 되고, 그리고 큰 고난 가운데 그 모습이 자리 잡게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유익함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의 인신공격은 주님의 두 가지를 공격합니다. 첫 번째,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객관적인 진실을 거짓으로 치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도 그것을 거짓으로 치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으시며, 당신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반박하며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딱 보기에도 주님께서 출신까지 다 알고 있는 저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을 할 가치조차, 뭐라고 대꾸를 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하고 있는 타인을 비하하는 모습 안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굳이 반박을 하지 않으신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는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략 20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들 사이에서는 피부색이 까만 친구들을 놀릴 때 쓰는 말이 있었죠. 깜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아이의 까만 피부를 놀리는 것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동양 문화권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문화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백인에 대한 이미지는 많이 좋은 이미지로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흑인 아니면 동남아에 있는 좀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하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많이 순화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인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동남아에서 온 여행 온 사람들 아니면 아프리카계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면 그들을 비하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들도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객관적 사실이기에 굳이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도 있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비하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딱히 대응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너희는 그렇게 바라보느냐,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결국에 주님께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비하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다가서게 될 수가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을 비하하고 있는 그 모습에 동참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 그런데 반면에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49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무시한다라는 것은 모욕을 주다, 창피를 주다라는 뜻으로 원어 성경을 번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두 가지의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진리에 대한 부정에 대해서, 객관적인 진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그들이 모함하고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굉장한 모욕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이야기이죠. 주님께서는 영적인 일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그것을 박해하고 그것을 창피를 주는 말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지만 나의 외적인 모습, 나를 비하하며 창피를 주는 말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너는 깜둥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크게 분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반대로 생각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비하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신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과 성령의 일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매우 모욕적으로 느끼고 수치스럽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서 매우 그 큰 창피를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과연 그 믿음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모욕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하하는 말들을 듣고서 우리는 과연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일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모습을 분노를 통해 자신을 비하하는 이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을 향하여 여유와 관용의 모습으로 그들 자신이 행하는 잘못을 깨닫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들이 당신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내 말을 듣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모욕적으로 느끼셨고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나를 무시하는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말에 대해서 듣고 나서 어떠한 화도 그 마음속에서 그들을 향하여 불과 같은 화가 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여유 있고 관용을 나타내 보여주는 모습으로 그들이 행하는 잘못된 말과 행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들,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분노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도 아니고
내 자신이 모욕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에서 분노하는 삶도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멸시한다 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 사실로 말미암아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믿음과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놀림도 받고 때로는 모욕을 받을 수도 있죠. 어쩌면 이웃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감사 대신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금세 사랑을 거두고 냉담하게 대하거나 그들과 함께 변론하고 다투며 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관계를 끊고자 하는 모습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 괴로워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말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도 분명 하나님을 믿으며 그 판단을 믿고 계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때로 마주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의 모습 앞에서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을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의 상을 받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주님과 같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 가운데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유익한 사람이 되며, 그들이 때로는 행하는 오해와 질투와 여러 가지 무시와 창피와 모욕스러운 모습 가운데서도 내 자신이 그 안에서 억울하거나 슬프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영광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맺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언제나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